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 마땅한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이고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2021년 새벽 설교 주제가 올 한 해의 주제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이 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삶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겐 옷을 주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면회 방문하는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죠.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위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셨습니다. 세례요한이 묻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정말 약속한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였을 때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고향 마을에서도 안식일에 맞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팔복 중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죠. 영적으로 가난하든 육적으로 가난하든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만 전하면 됩니까? 복음만 전하면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와 함께 플러스 더하여서 뭐예요? 먹을 게 없는 자에게 먹을 걸 줘야죠. 헐벗은 자에게 입을 옷을 주어야지요. 오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픔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죠. 그들을 찾아가야죠. 병든 자를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도우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대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평생 종으로 살라는 말씀이냐? 그렇죠? 그런 오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럼 평생 남의 시중을 드는 삶을 살라라는 말인가? 그리스도는 돈도 벌지 말고 그리스도는 그런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가? 남들 그죠? 시중 죄송합니다. 시다발이나 하면서 살라라는 말인가? 그런 오해 그런 느낌을 뉘앙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세도 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하였습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돈도 벌지 말고 출세도 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씀은 조금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하고 출세도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잘 되고 복도 받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구제하라. 아멘. 왜요?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 함께 하라는 말씀은 가난한 자가 돼서 평생 돈도 벌지 말고 노숙자 생활하며 생활을 거지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벌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벌어라. 최대한 벌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갖춰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저축하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와주라. 왜 돈을 벌어요? 돈을 버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돕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데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왜 선한 일을 해요? 왜 돈을 벌어요? 왜 일을 해요? 왜 노동을 해요? 구제하라고. 구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에 가고 타국에 가면서 종들을 부르면서 달란트들을 나눠주잖아요. 장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이윤을 남기라는 거죠. 아무런 이윤도 남기지 않은 종은 뭐요?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님은 벌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활용해요. 최대한 벌 수 있는 만큼 많이 벌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하고 그리고 뭐예요? 도와주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십시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종을 축복해 주잖아요.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를 살려주잖아요. 여러분, 세리장의 지위를 이용하십시오. 삭개오가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기회와 가능성이 잠재력이 그만큼 더 많은 거죠. 총독의 자리 이용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을 때 총독의 자리를 얻었고 그 자리를,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돕지 않습니까? 아멘. 총리의 자리도 이용하십시오. 요셉이 그러하였고 다니엘이 그러하였고 모르드게가 그러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이용해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주님을 장사 지낼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리마대와 니고데모가 주님을 장례 치러주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높이 가고 배울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배우고 얻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지위, 권력, 명예와 출세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를 위하여서 남들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고통받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 그거는 악한 삶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누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뭐해요? 사용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말씀하셨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주는 삶을 살아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의 핵심은 뭐예요?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한다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니라. 황금률이죠. 황금률. 결국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계명의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인데 사랑은 뭐예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심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고 내가 먹고 싶으면 저 사람도 먹고 싶은 거고 내가 편하고 싶으면 저 사람도 편하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을 이용하라는 거죠. 그게 공감이고 동감이고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할 때 그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30 몇 점 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어떤 상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울어줄 때 어떤 상을 주신다 그래요? 그들을 복받는 자들이라, 복 있는 자들이다 말씀해 주셨고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된, 준비된, 약속한 상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의 길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인 거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학자가 주님께 나와 묻잖아요. 어찌하여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인 그 삶을 살라라는 거죠. 내 주변에 내 이웃이 강도를 만났다면, 먹지 못한다면, 입지 못한다면, 추위에 떨고 있다면,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앓고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영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거죠. 왜요?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입니다. 4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4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왜 함께 웃고 함께 웃는 삶이 천국의 삶이에요? 왜 그들을 도울 때 그들과 함께 할 때 영생의 길이 거기에 있다 말씀하셔요? 작은 자,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떨고 있고 병든 자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가난한 자가 주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자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이 주님을 돌보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울이 혈기가 등등하여서 살기가, 그죠? 눈에 살기가 설었다 그랬어요. 그때 교회를 박해했잖아요. 궁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주님의 제자와 교회들을 박해하려고 했어요. 잔멸하려고 했어요. 가는 길에 주님 그를 만나시잖아요. 주님 뭐라 하셔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은 고통받는 교회와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자신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통제를 훔치다 걸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다 그를 지켜보던 국수집 가게 주인이 그 진통제 값을 주인에게 변상해 줍니다. 30년 후 그 국수집 가게 주인은 장사하는 중에 쓰러져 병원에 갑니다.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지켜본 한 의사가 치료비를 모두 제공합니다. 치료비 10,000원. 이미 30년 전에 모든 치료비를, 모든 비용을 갚았다고 그 의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통제가 없어서 엄마가 아파서 진통제를 훔치다 잡혔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야 할 판인 거죠. 그를 본 국수가게 주인이 변상해주고 국수도 주었다라는 거죠. 그때의 마음, 그때 그 은혜, 그때 그 사랑을 품고 의사가 되어서 자신을 도와준 그 주인이 병들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치료비를 대주고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나와서 주님은 뭐라 하셔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이웃과 함께 할 때,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때,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 마지막의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1년 가난한 자들과 사회의 약자들과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웃고 함께 사는 삶을 통하여 천국을 상으로 받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